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의 첫 주도 벌써 중반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시간이 참 빠른데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지혜보다 시간을 아끼고 인생에게 주어진 세월을 아껴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주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믿음이 성장할 기회, 주 앞에 순종할 기회, 또 사랑할 기회,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아낌없이 살리고 후회 없이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도록 이 하루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르나지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들로 두어 볼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으므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의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이쪽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루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어제의 말씀에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온 포로 귀환 자들의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던 텃세를 부리던 사람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올렸습니다. 그 조서에 고발하는 내용을 오늘 기록해 놨는데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들이 왕에게 아뢰는 말을 보세요. 12절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자,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를 보세요. 13절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전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15절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그 각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이유, 그걸 지금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것인데, 자, 예루살렘, 이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는 망했다고 보는데, 역사학자들, 세상의 역사가들은 뭘로 판단합니까? 이 백성이 다른 백성들을 이렇게 융화되지 않고 폐쇄 정책을 펼쳐가지고 다른 왕들에게 패가 돼가지고 해가 돼가지고 열 왕들이 이들을 패하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나쁜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한 거다. 그들의 재건을 도우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판단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렵습니다. 뭐 일반 다른 자영업도 다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땐 그런데 유독 교회의 어려움을 심각하게 강조하면서 교회가 어려워진 이유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진단할 때 교회 자체의 부패, 교회 자체의 부정, 교회 자체의 타락만 강조하려는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어요. 물론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요. 망한 이유가 있고 어려워진 이유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려워진 이유를 찾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아야지, 우리가 세상에 대적하고 하다못해 세상에서 만드는 법 하나에도 동의하지 않는 폐쇄된 종교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세상의 소리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 소리가 맞는 것 같아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교회가 지금 만약에 어려워졌다면, 정말 어려워진 시대가 됐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과정인 거죠. 우리가 잘못했던 걸 회개하고 다시 교회다워지라고 하나님께서 점검하고 정비할 시간을 주신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 자체가 타락한 이유는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부담 주고 또 어렵게 사는 자영업자들 헌금 받아가지고 생활도 어렵게 만드는 그런 나쁜 기관이기 때문에 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는 교회에서 11조 하는 거에 대해서 대놓고 공개 비판하더라고요. 왜 교회가 11조 받냐? 왜 성도들에게 11조 하라고 강요하냐? 먹고 살기도 어려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의 삶을 하나도 돌보지 않고 교회만 돌보라고 하는 그거 너무 이기적이지 않느냐. 대단히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제가 함께 사역했던 그리고 개척한 어느 목사님도 그렇게 어느 페이스북인가 본인 계정에다 그렇게 글을 얼마 전에 올려서 아주 시끌시끌했어요. 한편에서는 "맞다. 진짜 목사다. 이게 진짜 목사지." 하면서 편을 들어준 사람들이 있었고, "이게 뭐 어떻게 목사냐. 사이비가 따로 다름없구나." 하면서 보수 교단 진영에서 성도들의 공격이 또 있기도 했고, 그래 가지고 뭐 어디 뭐 유명한 토크쇼 시사 토크쇼에도 나가고 뭐 이랬더라고요. 잘 몰랐는데 유튜브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참,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이 각 왕들, 지역 나라들에게 해가 돼 가지고 손해가 돼 가지고 다른 민족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못해 가지고 망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에 망한 거고, 심판받아 정결케 되면 회복될 것이라는 메시지도 주셨던 예정된 망함입니다. 정결해지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점검하고 정비해야 될 게 있다면 때로는 고난을 주십니다. 시편 119편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되게 내 마음대로 행했는데 이제는 고난 당한 후에는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에게 고난과 심판을 주시는 건 점검하고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 자체를 싸그리 비판하죠. 그런 말들은 너무 동조하지 마십시오. 분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회복돼야 될 건 회복해야 되고 세상이 말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어, 어쨌든 세상의 권세가 강하던 이때에 이들의 조소가 아닥사스다의 마음에 맞아 떨어졌나 봐요. 흡족했나 봐요. 그래서 아닥사스다가 공사를 중단하라는 조서를 내렸죠. 그리고 실제로 공사가 십수년 이렇게 중단됩니다. 한국 교회도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여러분, 교회의 회복은 먼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정한 신앙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진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됩시다. 제가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날마다 말씀대로 살기를 날마다 연습하지 않으면 일주일에 주일날 하루 1시간 예배당에 와서 예배 말씀 듣는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사는 삶의 목적을 바꾸세요. 돈 벌기 위해 사는 거 아니고 부자 되기 위해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 나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회복하시는 그 회복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 직장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된 선교사라는 걸 잊지 말고 사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어 살 필요 없습니다. 그들 안에 어울려서 그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더 가지지 못해서 우리도 이기적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진짜 성도들이 회복되지 않는 한 교회는 회복되지 않을 겁니다. 진짜 목회자들이 서지 않는 한 한국 교회는 소망이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회복되기를 원해요. 다시 본 교회잖아요. 다시 신앙의 기본으로, 원칙으로 돌아가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바꿨던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 시대에도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소리들을 잘 분별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했습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소리, 수용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모든 말이 다 맞진 않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가 더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마음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여러분들에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그런 기준이 세워지길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진짜 믿는 사람답게 삽시다.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주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게 나에게 손해가 될지언정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라는 게 분명하다면 손해 볼지언정 불의를 따르지 않는 그런 정직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야 주님 언제 오셔도, 지금 당장 오셔도 미련 없이 세상 것 다 버리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된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순결한 사람들로, 진정한 신앙인으로 회복되는 오늘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거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역사를 보지만 그 역사의 반복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많은 비난의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안에 자정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변화되어야 될 것들이 많고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세상의 모든 진단이 다 옳은 것은 아님을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도록 힘쓰게 도와주옵소서. 말에나 일에나 행동에나 모든 삶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순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복될 때 한국교회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순결해질 때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